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차례대로 살펴보는 가운데 마지막 결론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9장부터 22장까지가 전체의 결론 부분인데 사실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계시록 전체는 대부분 상징과 비유로 적혀져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내용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라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내용이 전체의 내용이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도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장인 22장 6절 이하에서부터는 계시록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9절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당부이고, 둘째는 10절에 성경 말씀을 임봉하여 덮어두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왜 이런 두 가지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냐? 10절 말미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두 가지 당부를 하고 있는 까닭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우리에게서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는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맞이할 수 있을지 맞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개인적으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내일 살아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은 우리에게서 그리 멀지 않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두 가지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당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11절 이렇게 독려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계시록은 때가 가까우니라, 주님을 만나게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았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독려하면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며 더럽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의를 행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잘 보시면 불의와 의가 서로 대조되고 있고, 더럽게 사는 것과 거룩하게 사는 것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하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슴 높이 정도로 들고
기도를 많이 한 쉰 목소리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거룩입니까?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거룩은 헬라어 원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성별되다, 구별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거룩한 무리, 성도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나오는 거룩하게 사는 것과 대조되는 더럽게 사는 것이란 하나님께로 구별되지 않고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누굽니까?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구별된 거룩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세상에 속해 있는 더러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과 바르지 못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본문 14절과 15절에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밖에 있으리라. 11절 말씀에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도된 우리는 14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11절에 하나님께로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 있는 불신자는 15절에 성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 안과 성 밖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4절 말씀에서 보듯이 성 안은 생명나무로 상징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 밖은 영원한 생명에서 제외되는 곳입니다. 앞에 있는 21장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앞에 있는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5절, 오늘 본문 15절에 열거된 자들이 이렇게 21장 8절에도 똑같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성 밖에 있는 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 밖은 둘째 사망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뭡니까? 첫째 사망은 예수를 믿는 성도된 우리와 불신자들이 똑같이 맞이하게 되는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마감하고 죽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죽음 이후에 성도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두 번째 사망이란 한 번 더 죽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는 것이 좋은데 죽을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11절에서는 불의를 행하는 더러운 사람과 의를 행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14절과 15절에는 영생을 누리는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영벌을 받는
둘째 사망에 이르는 성 밖에 있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도된 우리들과 세상에 속해 있는 불신자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딱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불신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구별된 거룩한 성도십니까? 여러분은 성도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말은 10절 마지막에 있는 때가 가까우니라 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마지막 말씀처럼 주님을 다시 만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하면서 다시 한번 독려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독려를 하고 있느냐? 12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때가 가까우니라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무엇이 있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상이라고 번역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말로 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미스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는 품삯입니다. 지금 우리말 번역에는 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미스도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품삯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상 옆에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2라는 숫자가 붙어 있고 밑에서, 성경책 밑에서 2라는 숫자를 찾아보면 헬 쉼표 네 삭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우리말로 번역할 때 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헬라어 원어로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네 삭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줄 내 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품삯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품삯이 도대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말씀을 덮어두지 않고 펼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품삯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8절로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본문이 말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품삯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8절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소위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20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으로 일꾼을 들여보내서 일을 시키는데 그 시간이 각각 다릅니다. 유대인의 노동자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고 하루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전 6시부터 포도원에서 12시간 일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9시간, 어떤 사람들은 6시간, 어떤 사람들은 3시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1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루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품삯을 계산해 주게 됩니다. 여기 8절에 포도원 주인이 삭을 주라 라고 할 때에 삭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오늘 계시록 본문의 상이라고 번역된 미스도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1시간 일을 한 사람부터 품삯을 계산해 주는데 12시간 하루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뒤에 줄 서 있던 더 많이 일한 사람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포도원 주인은 1시간 일을 한 사람부터 12시간 일을 한 사람까지 모두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일을 한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항의를 하자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포도원 주인은 오히려 반문했고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은 12시간 일을 한, 제일 많이 일을 한 12시간 일을 한 사람에게 합당한 하루치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정확하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품삯, 오늘 계시록 본문이 상으로 번역하고 있는 내가 줄 내 삭시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유를 잘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으로 일꾼들을 들여보내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시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나가서 보니까 장터에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6절에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주고자 하는 진짜 품삯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놀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짜 품삯인 겁니다. 하루치의 품삯 한 데나리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품삯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계시록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두 가지 당부의 말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상, 주님께서 주시는 품삯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놀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보상이요, 진짜 품삯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1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 세 가지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말을 세 번이나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전부다 라는 의미입니다. 전부다 라는 걸 세 번씩이나 반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전부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전부요, 전부요, 전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부이고 전부이고 전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품삯은 이 세상 전부인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이 세상 전부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자꾸만 세상적인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보상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보상, 진짜 품삯은 이 세상 전부이고 전부이고 전부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이 세상 전부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봉사를 할 수 있고 내 물질을 들여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보상이요, 진짜 품삯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보상, 어떤 품삯을 기대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품삯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보상, 진짜 품삯을 받고 싶으십니까? 세상적으로는 감히 견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품삯, 진짜 보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다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며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더 열심히 여러분의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더 열심히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더 열심히 교사로 자라나는 세대들을 섬겨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을 여러분이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품삯,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 전부요, 전부요, 전부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고 있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전부요,
전부요, 전부십니다. 그 전부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섬기시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보상이고 진짜 품삯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감히 견줄 수도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진짜 보상이요, 진짜 품삯입니다. 여러분, 그런 진짜 보상과 진짜 품삯이 여러분에게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짜 품삯이 무엇인지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세상 전부요, 전부요, 전부십니다. 이 세상 것과는 좋게 견줄 수 없는 분, 이 세상 전부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부이신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섬기며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섬겨가는 것, 그것이 진짜 보상이요, 그것이 진짜 품삯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며 할 수 있을 때, 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오기 전에 그 진짜 보상과 진짜 품삯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누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